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비참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든다. 지난 금요일 교회 창립 49년 임직 및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또 오늘 성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참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뿌리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어떤 열정, 능력, 지혜,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결국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원수마귀 사단은 원래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이 본질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피와 생명 속으로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독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꼭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책, 몇 번이고 읽어야 하는 고전에 속하는 책,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자, 이런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교만이 심각한 죄인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궁극적인 악입니다. 세상이 처한 모든 비참한 상황과 인류의 불행이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전쟁과 유혈 사태, 온갖 고통, 욕심과 질투, 이념과 가치를 이유로 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 인류와 국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요, 솔직함과 정직함을 구실로 성급한 판단과 발언을 쏟아내는 것들,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성과를 부리고 안달하는 모습, 타인을 향해서 온갖 신랄한 말을 뱉으며 반목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조금 물질을 벌었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무슨 학위를 얻었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내가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인데요.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도 안 되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모든 지식인을 다 거느린 대학 총장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교만이라도 말할 수 없이 크고 무서운 죄가 되는 까닭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교회에 모여 있지만 기도를 하는 척할 뿐 전심으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원수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그의 교만을 몰아내는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의 근원과 사역의 본질이 바로 겸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밥통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 가난한 천멸이 많은 나사렛에서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것, 공생의 사역도 늘 낮아지신 종의 형태를 취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것, 그리고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모든 인류의 속죄 죄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겸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뿌리째 뽑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안에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겸손은 반드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피조물이며 죄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인데,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 양면성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바로 참된 겸손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 죄인인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되기에 턱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여 충만해짐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낮추는 비참함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세상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하잘 것 없고 짓밟히는 연약한 자로 만드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충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하시니까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북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당시 한국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제거가 지속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기구인 오픈도어스라는 곳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저 아프리카의 어떤 무지한 나라들보다도 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나라 1위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제 3일 금요일 CNN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요,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굶어 죽으려고 해보세요.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는 게 우리인데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굶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먹을 것 주고요, 먹게 만들고요,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요, 1990년대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려 있고 지금 CNN에서 어제 그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북한과 땅이 같잖아요. 구름도 같은 구름이잖아요. 바람도 같은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남한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신앙인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미국도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 경찰 국가가 된 이유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겸손한 신앙으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은 비참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는 한 가지,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꾸 목사님 앞에 갔다가 목사님이 자꾸 부르면 그러면 이게 고행이나 금욕을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적당히 해야지 목사님이 자꾸 부르면 분명히 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붙잡혀서 고생하는 길이 열릴 것 같아. 뭐 이런 착각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주일날 운동도 가고
뭐 모여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신 이야기하고 뭐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즐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못 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어디 가자고 하면 헌신 예배 준비해야 돼서 못 간다고 그러고 무슨 재미와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신앙생활이 혹시 고행이나 금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2002년도에 한국에 우리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그 유명한 롯데리아 햄버거 체인이 있잖아요. 롯데리아에서 크랩 버거, 게살을 가지고 만든 버거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때 광고에 나오는 전설적인 명대사가 남아 있습니다. 신구라고 하는 배우가 그 광고를 찍었는데요. 그 명대사가 뭐냐?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 대사가 정말 명대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아야 주일날 우리는 놀러 가는데 너는 뭐하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희들이 더욱 큰 은혜를 알아? 예?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그 은혜를 알아?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세상은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돌아서면 허무한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SNS에 뭐 먹방, 뭐 멋있는 곳, 화려한 곳 막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뭐 자기가 뭐 거기 갔다 왔다 그거 먹었다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 먹기 전에는 기대했는데 먹어보니까 똥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자랑이라도 해서 인정이라도 받고 칭찬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잘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안, 공황 장애와 같은 이 정신적인 질병의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 여러분, 이런 질병들은요, 감정과 생각이 따로 갈 때 생기는 병이에요. 감정과 생각이 따로 갈 때. 왜? 억지로 기쁜 척, 억지로 괜찮은 척, 안 괜찮은데 막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난 행복한 척, 실제로는 돈 생각, 본전 생각나고 괜히 왔다고 억울해하면서도 막 괜찮은 척, 멋있는 척. 그렇게 해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거 100장 만장을 찍은들 구원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까? 참된 기쁨이 오겠습니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공황장애가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커지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해결의 길은 하나입니다. 영혼육이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영생 천국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척하는 거죠. 괜찮은 척하는 거죠. 거짓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너희가 더욱 큰 은혜를 알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은 그런 데 가서 갔다 오면 후회하지,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난 구원과 영생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너희들이 100가지를 해도 부러워할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 확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척하지 않잖아요. 우리 말도 못하고 뭐 별 실력도 없고 뭐 없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새 영,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너무 괴로웠는데, 자식이 미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려고 했었는데, 근데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어서 왠지 괜찮아지고 말씀으로 자유함과 사명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겸손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과 해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결국은 나머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깨어뜨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일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읽고 또 깨달으면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세상 말로 저는 이런 깡다구도 없고 이럴 만한 일이 이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무섭고 두렵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매 순간 또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간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볼리비아 가서 그 어려움, 사고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하는 그 일은 평생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때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때 우리 차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지금은 그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저도 비행기를 탔지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증은 비행기 떨어질 때였어요. 비행기 떨어질 때 하나님 나 지금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되었는지, 제 인생에 총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을 당한 그것이 그때는 두렵고 떨려서 말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2번째 총 보니까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3번째는 끄떡없더라고 이제. 그게 오히려 제 인생에 있어서는 더 큰 감격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요, 일 하나 지나면 혹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위기와 문제가 다가오고 또 새 일이 생기고 또 큰 행사가 만나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편함이나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면 저는요 수고함이 억울함이 돼요. 그리고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고 불공평에 화가 나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먼저 겸손을 구하면, 그러면 충만한 신앙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뭘 구하라? 겸손. 먼저 겸손을 구하라.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시집장가 들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먼저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겸손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이 부족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없는데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 응답을 먼저 받으면 오히려 직장이나 그 좋은 학교가 오히려 그 인생을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함이 없는데, 그런데 중책을 맡거나 주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앞장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로의식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왜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더욱 큰 은혜를 내게 주시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국은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성찬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치료의 약속이 있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약속이 있고 가난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은 비참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이 겸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